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샤몰로그란 마을에서 샤몰로그의 마을과 샤몰로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광석 선교사입니다. 현재 저는 작년 1월에 들어왔다가 지금까지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현지에 지금 저희 아내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이산 가족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6월 달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는 제가 필리핀 나사렛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 학교와 대학교회를 했었습니다. 대학교회 사역을 하다가 2015년 12월 첫 주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처음에 교회 세웠을 때는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신 거기가 아니고요. 한 3평, 정말 조금 큰 방 하나,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도 나름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마을 가운데 정가운데 이렇게 공동묘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집주인들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새를 놓고 대부분 이제 새를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공동묘지 마을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준비할 때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지금 개척을 같이 한 그 초기 멤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첫 모임을 했습니다. 그 모임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마을에 소망이 필요하다였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마을에 소망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인 박경임 선교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두 말을 합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저와 저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샤몰로그 소망교회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샤몰로그 소망교회 비전은 샤몰로그 마을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마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단 제 소개하고 교회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학생이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 책상에 갔겠죠. 근데 선생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계신 선생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책상에 수첩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학생들의 신상명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학생의 눈길을 확 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얼마 전에 실시했던 IQ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학생은 갑자기 자기 IQ가 매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자신의 번호를 막 찾았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쭉 나가겠죠. 그래서 자신의 번호를 찾았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얼마가 적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숫자를 본 학생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IQ가 무려 자그마치 89였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닌 저예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지만 전 그 결과를 보고 이게 과연 사람의 IQ인가? 나는 동물인가? 나는 돌연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게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제가 조금 느렸거든요. 조금 학색도 이렇게 좀 미진했고 또 제 별명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형광등. 왜 형광등이냐면 형광등이 이렇게 깜빡깜빡 들어오는데 늦게 들어오잖아요. 아이들보다 제가 한 박자 늦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너무 싫어졌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을 때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또 그러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가면을 쓰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에 집중하고 나는 안 되는 놈이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저를 넘어뜨리기 위한, 낙담시키기 위한 사단의 속임수인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좀 나를 지으려면 좀 똑똑하고 야무지게 또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지으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지으셨냐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전 머리도 별로고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감사가 됐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잘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라이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엘리트, 초엘리트, 정말 이스라엘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신약 성경 중에 27편 중에 13편을 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후반부에 주인공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이 교회가 있기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정확한 질병은 모르지만 가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괴로워서 3번이나 이 병이 떠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하면서 바울의 마음과 소원과는 정반대의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어떻게 기도했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의 그 약한 부분. 그래서 제가 참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해서 지혜를 얻은 것처럼 저한테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똑똑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서 얻었으니까 저도 될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때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 묵묵부답이셨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가 제 마음에 제 기도하는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무엇인가 그 드라마틱한 변화가 저한테 찾아와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인정받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정말 멋있다는 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게 제 마음의 동기더라고요.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실 리가 없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감사를 다시 찾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만약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또 기고만장했을까? 얼마나 또 교만해졌을까? 얼마나 교만해져서 또 나 잘났다고 떠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보다 느리지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밟아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꽃길만 걸어요. 우리 인생에 꽃길,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계속 좋은 일만 있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 꽃길만 걸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물론 좋겠죠. 근데 반대로 말해봅시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나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올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될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좋은 일만 있어도 예수님을 찾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계속 그렇다면 하나님 안 찾고 나 잘났다고 잘 살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점점 생활 수준이 올라갑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물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행복함이 더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왠지 더 바빠지고 복잡해지고 해야 할 게 많고 알아야 할 것이 많고 이러진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데 이것처럼 꽃길만 있을 때, 우리가 편리한 물건이 계속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론 무섭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 세대를 통틀어서 지금이 가장 기도하지 않는 세대이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전 세대를 통틀어서 지금이 가장 기도하지 않는데요. 지금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기독교 방송 틀면 뭐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데 가장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지금이래요. 그게 재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의 모습도 같이 있거든요. 저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사역자니까 기도하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서 저도 요새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어려울 때 그 무언가를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않으십니까? 편안할 때보다 더 많이 찾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찾고 의지하는 복된 예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현재 교회로 사용되는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 중인데요. 그것이 뭐 하던 곳이냐면, 원래 그 마을 남자들이 모여서 내기 당구를 하고요. 거기 당구대가 하나 이렇게 중앙에 딱 있어요. 그리고 도박을 하고 술 먹고 싸우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도박 당구장이라고. 근데 그곳이 지금 변해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마을 사람들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부류가 있어요. 누구냐면 마을 아주머니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들이 맨날 거기 가서 술 먹고 도박하고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이 또 그걸 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계속 그게 대물림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가 변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리모델링 그 공간을 이렇게 저희가 빌려가지고 임대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을 하는 중이었어요. 여기가 너무 허름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반 짓다시피 했거든요. 거의 뭐 짓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까 그 사진에 잠깐 나왔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 한 중에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재정이 더 이상 아무리 찾아봐도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공사하는 거 아시죠? 근데 어쩌면 당분간 공사를 좀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공사 절대 멈출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누르고 부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로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보다 훨씬 크게 했어요. 정말 누가 옆에 들었으면 엄청 놀랄 정도로 이렇게 크게 아멘을 2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저가 하시는 말씀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곧바로 아멘을 했고요.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황만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걸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잠시 주님을 잊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잖아요. 10개의 기적도 보고 메추라에게 만나의 기적도 보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저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여기도 이 장소도 주인이 저에게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걸 시작했는데 재정이 조금 없다고 제 입에서 제가 멈춘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저희 여자 성도님이 한 분 오셔서 자기 집 가는 길이 너무 어둡다고 했어요. 밤에 집에 갈 때 불편하고 무섭기도 하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돌아봤어요. 정말 가로등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너무 어두웠어요. 샤멀로가 아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다가,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다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말로 하면 군청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아예 마을 약도를 그려가지고요, 그 가로등이 필요한 곳을 저희가 표시를 해가지고 5군데를 찍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담당자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런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거기 그 가로등을 만들려면 전봇대도 세워야 되고요, 전선도 깔아야 되고요, 가로등도 달아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매달 나오는 전기세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인데 어떻게, 뭐 설치비는 어떻게 드릴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계속 그 전기세를 우리가 낼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이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 같은 마을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다 짜져 있고 뭐 다 들어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도들과 이것을 놓고 매주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뭐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두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래,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과 계속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하나는, 그래도 안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제목을 놓고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걸 같이 했는데, 약 3개월이 흘렀을 때 제가 기타를 딱 들고 예배 시간 직전에 제가 딱 섰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뒤에 처음 보는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하고 뭐라고 얘기하더니 소리 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막 하고 찬양이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빨리 지금 나눠야 될 것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냐고 이제 그 자리를 내어주었더니 그 그 가로등을 설치하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는 모릅니다.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완곡하게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와서 설치를 다 해주고 갔어요. 그것도 주일날. 근데 성도들이 정말 놀라는 거는 뭐냐면 주일날 왔다는 거예요. 절대 일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자기네들도 희한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제가 정리하면서 제가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요일날 보내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보여주셨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도저히 성도들이 놀랐어요. 일요일날 왔다는 것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놀랐고 우리 와이프도 놀랐습니다. 근데 또 저는 또 회개하기 바빴죠. 주님, 제가 또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사역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참 많은 기적을 받고
선교지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얘기.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고백들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필리핀에 10년 넘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정말 많은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필리핀 부모님도 계세요. 이분들은 저희하고 한 10년, 제가 10년 넘었거든요. 10년 넘게 관계하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희를 돌봐주셨습니다. 이 가족들하고 저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이런 관계를 보지 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상황이나 생각은 그리고 우리의 습성,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우리 왜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목숨을 내어놓으셨는지 우리가 이것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알지만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이것이 와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가장 하고 싶은 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새겨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더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고 계십니까?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실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좀 했습니다. 야간에 육체적인 노동을 좀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과 짧게 나눈 대화 속에서 되게 많은 걸 느꼈는데 거기에 그 분들 중에 특히 소상공인 분들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내가 뭐가 망해서 왔어요. 내가 일이 안 돼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들어드렸는데 그분들 위로 되더라고요. 잠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제가 제 신분을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얘기하다가 저는 집사입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나름 신앙상담도 해드린 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또 그렇게 보내시는 헌금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노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더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6월 달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지난 4월 달에 잠깐 아주 잠깐 며칠 열렸다가 곧바로 닫혔거든요.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런 변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못 나가면 8월 달에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저 비자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아까 저희 교회를 임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로고 소망교회 부지를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려면 교회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 소망교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지 매입이 되고 샤멀로고 마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